오늘 2021년 2월 1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를 지닌 채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잘 믿는 신앙생활, 고민도 문제도 없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끝도 없이 고민도 있고 문제도 있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문제도 고민도 이런 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무리 문제가 없는 삶을 살자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지만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묻혀서 살다 보면은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 상황의 벽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 발견할 때가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나는 신앙 중심으로 살고 말씀의 중심으로 살려고 다짐을 하면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을 하지만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가,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부부간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젊은 선지자 에스겔이 바로 그러한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 1장 2절 3절 말씀에는 자기가 누구라는 걸 소개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여호야킨 왕은 8살의 왕이 된 왕이거든요. 어린 왕이거든요.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은 그 신분이 말씀한 대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출생부터 이 사람은 여러분 제사장 가문에 출생했고 그러한 영적인 문화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영적인 분위기에서 어려서부터 살았을 것이며 나름대로 그런 훈련하는 삶이 가정에서부터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 보는 관점이 각각 다르겠지만은 저는 옛날에나 지금이나 이 세상 최후의 보루는 둘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건강한 여러분 이 가정이죠. 그러나 사단은 이 신령한 비밀을 깨닫고 일찍이 하나님의 교회도 가정도 허물고 문란하게 유도를 하고 있는 그 실정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경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중세 때나 말세인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순수한 신앙이었을 때는 이상하게 나부터 힘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겸허해지고 겸손하고 그러는데 이 말은 아마 누차제가 반복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축복 속에 들어갈 때에 있을 때에 내가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채무를 얻었다 할까 내가 염려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염려했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는 말일지도 모르는데 왜 신라가 망한 줄 아느냐. 그래놓고 산 골장마다 절간이 세워졌고 소위 스님인 중들이 세상으로 대접을 받으면서부터 신라가 몰락하기 시작했다. 전혀 상뚱맞은 말 같지만은요. 마찬가지로 봅니다. 어느 때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목회자가 대접받는 걸 당연시하면서부터 저절로 성직자가 사치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방종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의 모든 걸 합리화하고 지가복음으로 살다가 소위 자기가 보혜사 이만희가 되고 어떤 데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 부끄러움도 없이 이렇게 사람은 변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 역기능적인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 그 성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그걸 제가 성장하면서 배웠는데, 왜냐하면요, 건강한 가정인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인성과 품성과 예수 안에서는 영성이 그 아이들에게 스며들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 사람이 평범할 때는 몰라요. 평범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세상을 사는 어른으로 됐을 때 어떤 순간에 부모의 어떤 그런 결핍, 부모의 어떤 결핍성으로 그런 속에서 빈자리에서 성장한 사람들은요, 어느 결정적인 데 그것이 나를 보더라도 드러나더라고요. 아니면은 어렸을 때보다 왠지 부모가 있는데 반항아적인 그런 기질 때문에 부모를 멀리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자기가 가정을 가졌을 때 보면은 자기가 더 역기능적인 부모 역할을 또 하더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에 내 친구 중에 아버지가 술을 마셔도 너무 지나치게 마시는 거야. 그걸 보면서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증오하고, 나는 크면은 절대로 나는 술집에 가까이 안 갈 거야 그랬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고향을 갔더니 그 친구가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의 그대로 동네에서 그 술주정하고 있는 그런 기가 막힌 현장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본문 성경의 주인공 에스겔은 말씀드린 집안이 아주 배경이 좋은 그런 이 집안이었죠. 그러던 사람이 뜻하지 않게 그 나이 25살 때에 여호야킨 왕과 더불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은 그런 이 기가 막힌 이 구속된 그런 삶의 생활이 5년이나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녀를 불문하고 20대는요 누구나 꿈이 많은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 많은 청년 때 이 사람이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이 수천리 먼 길에 지금 포로로 지금 끌려온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빨리빨리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제사장은 30살 때부터 50살까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제사장을 직무를 시작할 30살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30살이었거든요. 다윗도 30살이었거든요. 요셉도 30살이었거든요. 마땅히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포로지에서 길이 없는 상황 속에 그 젊은 제사장이 얼마나 여러분 낙심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 성경을 보면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는 이미 망해버렸지요. 에스겔이 나가려는 길은 동서남북 어디에도 보여지지라 출구가 없어. 며칠 전에 그 동아일보 그 사설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청년, 정상적인 이 대학 교육을 나온 청년 백수가 100만 명을 넘는다는 그런 기가 막힌 그 사설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한마디로 자기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그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확실치는 않은데 지금보다 한 16, 7년 그 전쯤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대유행이 될 때가 한 게 있었는데, 이 어떤 사람이 중국에 있는 의대나 또 필리핀에 있는 치과대학을 거기를 가는 이 붐이 한때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중국 의대를 나오고 필리핀 치과대학을 나와도 한국에서는 의사 면허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지금은 우리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지만은 너희들이 여기서 대학을 졸업했을 때쯤에는 국가고시, 의대 그 고시를 치를 자격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4년, 5년, 7년을 공부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문교부에서 이런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수많은 그 청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졸업을 했지만은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 당시 젊은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방황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처음부터 이름하여 수재라는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 알기로는요 거의 원자력 계통의 그 대학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뭐죠? 우리가 아는 대로 원자력은 뭐죠? 서자 출신으로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상황이고 그 대신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쪽으로 지금 유턴을 해가지고 굉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계통이라는 그 출중한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진 청년들이 공부를 하고 나왔지만은 지금 취업이 안 된대요. 취업이 안 된대.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낙심을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에스겔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평소에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은요, 지금처럼 경제가 위축이 되고 마이너스 성장이 되면은 엄청 힘들어하죠. 넉넉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데 평소에 IMF 같은 기가 막힌 그런 이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도 그걸 별로 체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과거도 어렵고 지금도 어려우니까. 제가 그 전에 TV에서 어떤 영화를 봤는데, 우리나라 조선조의 시대에 있었던 그런 영화인데, 어떤 노비가 우연찮게 글을 배워가지고 이 주인집 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인집 아들을. 아주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할 때는 노비 생활이 괜찮았는데, 문제는 주인집 아들보다도 이 탁월하고 뛰어난 이 지식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노비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갈등하는 그 모습을 그렸던 걸 제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에스겔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마 이런 점은 여러분도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금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도 도무지 길이 열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그냥 뛰어넘고, 정말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꿈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힘들겠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한 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느냐, 그것이 오늘 에스겔이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 주는 응답이거든요. 간단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 어려서부터 신앙을 잘 배워왔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어도요, 아까 말한 사람은 이런저런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갈등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고민과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흔한 말로 점쟁이 찾아가고, 은사가 충만한 어디 그 은사자에 가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런 말 듣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라. 기도하는 자리로. 그러면은 에스겔이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이 오늘 본문 성경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갈대아 땅 그달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지구상에 수많은 종족, 여러분, 사람들이, 민족이 있지만은 각 민족들마다 특이한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은요, 했을 때는 거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의. 나도 옛날에 제주도에 있을 때에, 그때는 껄핏하면은 한라산 백록담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었고, 그렇지 않으면 한라산 기슭으로 골짜기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밖에 다른 기도를 하면 금식 기도나 또 철야 기도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러 간다 할 때는 어디로 갔느냐? 언제나 강물이 흐르는 물가로 나갔다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그발강가로 가는 말은 바벨론 나라에 흐르고 있는 강변에 기도하러 갔다는 여러분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강가에 갔다면 보통 뭐합니까? 바람 쐬러 나가고 텐트 치고 놀러 가고 쉬러 가고 뭐 그런 장소죠.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이 강가를 보면은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아시아로 가는, 성령께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갈등을 하고 성교비도 끊어져 버리고, 그런 대사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밤에 기도하다가,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거 항상 환란을 상징하는데, 밤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환상이 열려서 보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에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데라 성의 차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뭐라고 하죠? 청종케 하셨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누디아의 사도행전 16장 13절 4절에 여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더니 누디아의 그 여러 여자들이 왜 그 강가에 나와 있었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그들도 기도하러 나왔다. 기도하러.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한 누디아라는 여자가 대표로 이름이 나와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구약 성경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그들이 탄식하며 울면서 강가에 나와서 기도했던 유명한 여러분 성경 중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7편 보면은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찬양을 자기들 앞에서 부르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울면서 부르면서 시온 노래를 불렀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7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137편 1절로 3절이죠.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었더라. 그들이 왜 강가에 있었다고요? 기도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런 점에서 에스겔이 서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암담한 그런 한밤중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암담한 상황에서 에스겔이 했던 일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발 강가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주 안에 있지만은 어디를 보아도 암담해져서 답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내가 머릿속에 해본다고 그때는 이상한 이 사건만 생기고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 우리도 단돈 주머니에 10,000원이 없어서 쩔쩔맬 때가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어떤 손길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에스겔의 경우는 어떻게 길이 열렸냐면은 본래 에스겔 아까 말씀한 제사장 집안이다 보니까 제사장 직분을 위한 길이 열려져야 하는데 언급한 대로 포로지에서 어떻게 에스겔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래서 그 암담한 어둠의 상황 속에서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주십니까? 에스겔은 분명히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 여러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제사장과 선지자는요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주의 종들이지만 전혀 다른 직분이거든요. 전혀 다른 직분. 제사장은 아버지가 레이지파로서 제사장이면 아들은 특별한 결함이 없는 한 무조건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선지자는 그런 게 없어. 똑같이 기름을 받지만 직접 하나님께서 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는 수많은 그 자기들 직업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암담히 있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나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 그전들 시간에서 입만 해서 고개 푹 숙이고 이제 내가 뭘 하지?
이 내가 뭘 해먹고 살지? 나이는 들어붙고 돈은 없고 도와줄 울타리도 없고. 그런데요, 고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가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 사업의 길이 막혀가지고 그저 파산 직전에서 기가 막힌 상황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생활의 기본도 안 돼서 자기 부인의 얼굴 쳐다보고 보기도 이렇게 기가 막힌 그 상황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과감하게 말하고 싶어요. 공상 떨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니, 아니면은 어떤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도움을 내가 힘있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나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 역사하시는 그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죠. 기도도 평소에 안 하는 분들인데 목사님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해서 봐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는 잘 믿었는지 모르지만 간절한 기도가 없다가는 것은 그래도 아직은 먹고 살만하니까, 뭔가 자기 힘으로 꼼지락댈 만한 힘이 있으니까 맹숭맹숭하지, 정말로 인생에 뛰어넘어서 어떤 벽을 만났다면은요,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건 제가 이 걸어온 길 아니겠습니까? 뭔가 길이 있으니까 맹숭맹숭하고 놀러 다니고 헛소리하고 그러죠. 사실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있다는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것 생각하지만,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되게 하셔. 히스기야를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첩첩이 지금 싸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하려고 하지만 힘이 없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벽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전혀 히스기야가 꿈꾸지 못했던 다른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한 천사 한 영을 보내서 그 많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송장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기도란 오랜만에 와서 그냥 말 하나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게 여러분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잠잠히 그분 앞에 앉아서 머물러 있다. 그분 앉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후처였던 그 사라의 몸종이 하갈이 잉태했다고 자기 주인 사라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했다가 여러분 집안에 쫓겨난 사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고 집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어 광야에서 하갈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오셔와서 뭐라 그럽니까?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 하갈이라는 이스라엘의 엄마였는데 천사가 뭐라고 하죠?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이게 중보기도 효과입니다. 기도는 내가 했는데 울며 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저 아이의 하갈아 무슨 일이니? 저 아이의 기도 소리가 우는 소리가 들어서 내가 왔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지만 어쨌든 응답 역사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제 경우 하나님께서 우선 가장 저 같은 경우는 내 생각을 자꾸 바꿨어요. 내 생각을 만졌어요. 지금은 뭐 그런 거 말이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는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TV 화면을 우리가 이렇게 집착을 하다 보면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생각이 없어지고요. 거기서 한 대로 끌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 어떤 생각이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 화면에서 하는 대로 사나워지고 난폭해지고,
그래서 그런 신명기 4장 말씀을 보면은 형상, 어떤 이미지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여러분 당부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어떤 보여지는 것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자기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죠? 은사는 좋은 겁니다. 은사는 좋은 거고 중요하지만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소위 은사주의자는요, 제 성경관으로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죠. 왜냐?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꼭 뭘 봐야 하고 꼭 뭘 들어야만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렇게 호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 귀신의 놀잇감이 되고요. 물론 때로는 우리도 기도하면 환상도 보여지고 때로는 꿈도 꾸고 때로는 음성도 들려지기도 하지만 거의가 말씀으로 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몇 가지라고 하는데 기록된 말씀이 있고 때로는 주의 종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있고 세 번째로는 내 환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구식 같지만은 성경을 보아도 저가지고 꼭 같이 읽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 말씀으로 오면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제일 궁금했던 것이라면은 하나님 왜지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은 형통하고 나라도 튼튼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나라가 망했고 여기까지 잡혀와 있습니까? 하나님 계속 질문 하박국처럼요. 사실 지금도 예수는 잘 믿는데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는 집안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앞집은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돈도 잘 벌고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엄청 건강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집안에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질문들이 퀘션이 안 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보면은 하나님 왜요? 계속 퀘션이 나와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지금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거라고 지금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제가 아는 교회들은 보면은요, 꼭 예수 믿는 신앙을 해도 꼭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신앙을 그렇게 또 이끄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개인적으로 저는 은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은사를 사모합니다. 난 여러분도 은사를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있으면은요, 너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쉬워, 재밌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 주변에서 어떤 사람 기도는 엄청 많이 해서 정말로 신령해. 그분들 말도 오늘 누가 온다는 거 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꼭 단골레 무당들처럼 신앙을 여러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런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교인들이 이상하게 되고, 근데 또 그쪽에 또 미혹이 돼가지고 꼭 그런 것만 또 귀가 쫑긋대고 가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면은 하나님께 치열하게 질문을 하십시오. 치열하게. 왜? 그분은 인격이 하나님이거든. 여러분과 내가 인격자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분에게 질문하면은 그분은 어떤 모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에 질문이 있어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 답을 주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은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온 교우들이 말씀에 집중하더라는 거죠. 지금 에스겔이 끌려온 나라는 바벨론,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게 과연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계속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겐 어떤 소망이나 이런 상황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인생이 끝날란가 봐.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만들어 놓은 돈도 없고 난 같은 타고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시간만 나면 술집에 가고 그러다 보니 부부간에 여러분 자꾸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는 지식으로 알긴 알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면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려가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도 얼마든지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나쁘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나는 기도나 해. 기도나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기도처럼 큰 노동은 없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은요, 정말 노동 중에 노동이에요. 그런 점에 에스겔 성경은 말세를 우리에게 정답을 주는 성경이라고 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지금 포로지에 잡혀와서도 여전히 못된 짓을 하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런 광경을 바라보는 젊은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경을 부어주셨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은 소위 성령에 미친 사람이 여러분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약성의 헬라어로는 성령을 여러분 퓨누마 히브리어로 구하기에는 라크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르아크라는 이 단어, 성령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모두 350번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근데 컴퓨터로 검색을 하면은 에스겔 성경에 르아크라는 단어가 52번이 나와요. 52번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방대한 분량 중에 르아크라는 말이 에스겔 성경의 7분의 1 정도가 나올 정도로 이 에스겔은 성령의 이 집중적인 어떤 조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에스겔 성경 읽어보면 주의 영이 임하다. 오늘 본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차 반복이 되고요. 그래서 르아크라는 다르게는 호흡이라는 말이기도 한데, 그게 우리에게는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 무슨 말이냐면은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러 있었더니 성령께서 답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가 임하다 보니까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소망이 아침 햇살처럼 피어오르는 걸 보거든요. 오늘 우리들은 누구나 예수님 십자가 대속 사건 이후에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성령 임하시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먼저 내적으로 임하는 은혜가 성령의 열매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열매고, 외적으로 임하는 은혜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외적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래서 아까 말한 열매와 은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여러분 특별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열매로 임하는 사람은 우선 인격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외적 선물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칫 어떻게 됩니까? 교만함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은사는 교회가 그야말로 각종 은사는 충만해 있는데 하는 짓은 유치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런 현상을 바울서는 막 집중적으로 책망을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 은사가 나쁘단 말입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라니까. 은사가 얼마나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은사를 저는 사모하고 은사를 저는 좋아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은사를 마치 자기 능력처럼 자랑하는 그런 분들만 저는 솔직히 거시기해 합니다. 거시기해. 여러분 그래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은 우선 우리 마음이 생각이 바꿔지죠. 늘 내 것만, 내 입장만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수할 때 아비의 마음을 주세요, 어미의 마음을 주세요 하는 거 뭡니까? 그게 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려움과 근심이 있던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게 바뀌어지더라. 점점 에스겔이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은 잘 믿는데도 하나님 왜 이렇게도 처참하게 망했습니까? 그랬더니 대표적으로 여러분께서 36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36장 6절 7절 제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삶에는 이방인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모든 것들이 역전될 거야.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첫 번째 응답이었고, 그 다음에 응답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비유. 그게 유명한 에스겔 37장과 에스겔 여러분
47장인 거죠. 에스겔 37장 비유 말씀은 유명한 뭐죠? 말라버린 아무 소망이 없는 마른뼈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된다는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해골, 곧 말라버린 뼈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송장도 아니고 여러분 말라버린 뼈야. 그런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말이죠. 그랬을 때 에스겔이 아연 질색하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뼈들이 살아나겠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말을 따라해라. 내가 하는 따라해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했더니 그 절망 가운데에서 온 골짜기에 에스골 골짜기는요 과거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그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여러분 장대에 끌고 왔던 거기인데 그 풍요하고 축복의 그 땅이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의 이 징벌로 말해 해골들만 가득하다. 영적인 상태가. 그랬더니 말씀을 따라 했더니 생기가 들어와서 이뼈 저뼈가 툭툭툭툭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그러더니 그들이 이스라엘의 큰 거룩한 군대가 됐다라는 그런 비유의 환상적인 말씀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상황이나 환경은 도무지 구원의 영향이 없는 우리 집은 마른 뼈 같아.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같은 그 상황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싶을 상황일지라도 예수 보혈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나는 믿습니다. 웃기는 말이겠지만은 세계 최고의 여러분 청소년 찬양단 중에서 독일의 빈 찬양단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을 덮으시면은 우리는 같은 찬양을 빈 찬양이 아니라 똑같은 찬양으로 속이 꽉 들어 찬 찬양이 여러분에게서 나올 줄 나는 믿습니다. 빈 찬양이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 지질이 가난하고 공피반 거지 같은 무능한 목회를 할 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내가 나된 것은 성령님 그분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덮여주었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스겔 47장은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점점점 분량이 많아져서 커지더니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물이 차오르고 두 번에는 무릎에 오르고 세 번째는 허리에 하고 나중에는 물이 창에 사람이 헤엄칠 만한 그런 물이라고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소생한다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 종말에 예수님 피로 세우신 모든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목사인 내가 잘나고 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흐르는 곳에 성령으로 흐르는 곳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세상이라는 바다는요 세상은 바다란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바다는 본질적으로 옛날에 지금에 영으로 죽어있는 바벨론 세상을 바다입니다. 분간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는 거대한 세상이나 바다 위에 떠있는 구원의 작은 방주입니다. 방주. 그러므로 바다와 방주와 세상이라는 바다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바다 위에 방주가 있어야 하고 방주가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방주는 우리끼리 하는 것은 그 사명이 없는 교회라고 해도 여러분 그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인데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걸 좋아하지만 영적으로 그 교회 얼마나 깨끗하겠어. 씻어봤자 그 나물이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함량 미달인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내가 덧입혀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면은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그 집사 누구였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빌립이 성령께서 광야로 나가라. 그래서 나가다 아무런 교회가 지금 사마리아 교회가 막 엄청 부흥을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나가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에티오피아 구스 네시가 이사야 성경을 들고 가는데 성령께서 올라가라.
거기서 예수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해주고 물에서 세례를 받고,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께서 빌립을 끌어서 바울의 고향 타소에서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여기서 물론 해석이 과하면 조금 생뚱맞지만, 그리고 내시는 자기 길을 가더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라가, 베드로가 여러분과 내가 유능하고 탁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덮으시고 그분의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를 덮으시면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보이는 환경이 어둡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실 때에 나는 안 돼, 사실 나는 안 돼. 근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가슴이 주님을 닮아가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지 부모를 닮으라고 그랬나 언제? 그런데 그 하면서 먹는 것도 부모를 닮고 걸어가는 폼도 닮고, 나중에는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이 목사님만 목소리가 똑같다고. 내가 닮으라고 그랬나? 육신의 자녀도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채워지면 채워져 갈수록 예수를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종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으로 채워지고 덮여지면은 사명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 물질적인 달란트가 물질로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 목적 대업을 여러분 이루게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8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나옵니다. 얘기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 성전 이름을 하나님께 장명을 하셨는데,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자, 48장 35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48장 35절) 시작.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리라.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셔. 하나님이 거기 계셔. 그러니까 성령을 구약에서 일컫는 다른 이름을 저는 여호와 삼마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요. 말씀의 강수가 흐르고 말씀을 향해서 하늘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교회, 성교가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나이 먹어 늙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아무리 늙은이들이 오더라도요. 똑똑하고 영적 훈련이 잘 되어 있어 전도가 창창한 청년이 절망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20살, 25살에 끌려왔는데 30살이 되었는데도 길이 안 보였다. 그 절망하는 가슴을 안고 에스겔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무슨 강? 그발강가에 갔대요. 그발강가. 통사나무 온통 깜깜한 절망 가운데서 자기의 젊은이 청춘의 가슴에 켜켜이 쌓여있는 그 절망이 주는 서러움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풀어버렸더니, 그래도 하나님은 에스겔서 2장에서 그를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콜을 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스겔에서 계속 이 아까 말한 라크, 성령을 언급하게 하고 성령을 부어주셨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응답이 지금 말한 에스겔 37장 마른뼈 한상과 47장의 생명수 강수를 비유로 응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모든 생활 문화는 다르지만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히 죽음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서 성령 충만이 차고 넘쳐 흘러감으로 헤엄칠서 풍선 홍수 같은 여러분 수량의 엄청난 물인데, 성령은 생수 혹은 바람 혹은 불로도 표현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식의 표현이라면 불붙은 바람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성령의 불같은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우리가 꼭 재단 넥타이 메고 설교하는 것이 사명자가 아니라 이 사명을 여러분의 삶 속, 가정 속에서 걸레질을 하면서 밥을 지으면서 우리가 거기서 기도가 나오고 거기서 간절한 소망이 나오면은 거기서 여러분 점점 말씀의 그릇이 캐워지고
여러분의 사명력이 커지면은 커진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은 커지면은 사명 온다고 그러는데, 이 거룩한 욕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그로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나를 보내서 그런 것들처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사명이 없는 사람, 돈이 쌓여서도 할 일이 없어. 오로지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아들, 우리 딸, 이거 이상은 없어. 큰 집 사고. 아니요, 우리는 어차피 때가 되면 다 버리고 갈 거예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은, 우리 맨날 심부름은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10개를 하나님 주시다 10개 다 선교해라,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러므로요, 그릇이 커지면, 뭐가 커지면?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들어오는 양도 많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사람은 별스럽게 말해도 주고 나누고 베풀 때 거기서 온전한 기쁨이 나온다. 응? 그래서 늘 받은 사람, 기쁨이 한 사람은요, 아무리 하늘만큼 줘도 기쁨이 없어. 더 안 주냐? 더 좋은 것 안 주냐? 이것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한 대로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말씀처럼.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죠. 우리가 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나누어주는 축복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에스겔이 있었지만 그가 그 기가 막히는 상황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성령으로 라크 퓨니마로 그를 덮으시고 채우셔서 그 기가 막힌 암담한 해골 같은 상황에서 그를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우리가 사명자로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또 우리 모든 식구들을, 교회 밖의 모든 주의 종들과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이런 성령의 기름이 함께 하셔서 그저 교회에 다니는 이 교인이 아니라 주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 일꾼으로서 이 시대를 살리고 헐어지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귀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